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함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파하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설 때 사람들에게 세배하는 거 말고 어느 누군가 앞에 정말 간절히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구한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살 된,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조금 아픈 것도 아니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딸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딸이 하나 그런 딸이 죽어가고 있다면 저 또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야이로는 딸을 위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약과 그리고 민간요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고 생명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은 어느 한 지역의 유대인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쉬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대표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감독하고 그리고 그 회당 건물의 유지와 안전을 책임을 집니다. 안식일 예배의 순서자들인 성경을 읽는 봉독자, 그리고 그 주의 기도자,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예배의 설교자를 세우고 정하는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처럼 회당장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회당장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아를까요? 그의 마음은 절박하고 절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오래간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2년 된 똑같은 또 12년이 나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안 가본 병원이 있겠습니까?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12년인데 좋은 약도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발품은 발품대로 그렇게 하고서 결국에는 몸은 더 쇠약해져 갔겠죠. 나이도 들어갔고. 이 여인은 여러분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연히 또 죽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부정하고 혈루증 여인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비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과 그 겉옷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이나 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손을 잡았냐면 정확하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옷가에 손을 대자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그 혈루증,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과 여기에 대표되는 혈루증 여인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몰려들었지만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그 모습과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옴니버스가 되는 것은 바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몸에서는 12년간 피가 흘러나왔지만 예수님의 몸에서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몸에는 부정함이 흘러나왔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외 없이 간절함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년, 20년 전은 뒤로 하더라도 30년 전과 지금의 저를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의 현재와 30년 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에 하나를 대라면 저는 또 당당하게 간절함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의자를 앉습니다.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함부터 간절함은 절하되었습니다. 저 딱딱한 바닥 위에서 방석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기도실 하나만큼은 바닥에 방석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한 공간조차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다리를 꼬고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편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편안한 태도에서 간절함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룻바닥에서 차디찬 곳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처럼 시원하지도 않고 도리어 추워서 과부하가 걸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더워도 충분히 간절함은 나옵니다. 왜 오래된
교회들은 그래도 그 기독교가 전래된 오래된 교회들은 나태해질까요?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복음이 이제 들어간 곳은 의자도 없습니다. 지금도 방사 갈아놓고 기도하는데 자세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진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는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눈물을 흘리는 농도가 옅고 그리고 횟수가 적고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을 쳐다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통곡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눈물이 횟수가 자주 있습니까?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됩니까?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세 개의 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침물이 나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흘리질 않습니까? 혹이라도 남에게 피해 줄까 봐?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의 차이는 이러한 방석의 차이, 바닥과 의자의 차이, 눈물의 차이,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지구력의 차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백상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학생 때 신학을 하기 전에 부모님은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내가 한번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겠더라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토크를 하셨죠. 밤새워 내가 철야를 하질 않았습니다. 졸기도 하고 그리고 따로 뭐 기도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밤을 새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한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자 하는 지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장은 못 만나더라도 나중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었던들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경쟁심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밤을 새기 원했습니다. 30여 년 전 신학생 시절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와서, 근데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뭐 교회도 철야가 있었지만 금요일 날 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한때 매주마다 삼각산, 예능교회 위에 있는 그 삼각산에 갔던 기억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신사동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밤에 이제 밤늦게 올라가죠.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 굴도 있고 능력봉도 있고 사자봉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몇몇이 올라가가지고 선배들, 동료들 해서 친구들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춥다고 덥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돈도 없었고요. 토큰 하나가 아까웠어요. 그리고 밤 12시 되면 버스가 끊어져서 새벽에 첫 차가 움직일 때까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능력 받겠다고 능력봉에 올라가고, 어떤 분은 사자봉에 올라가고, 어떤 분은 집회하는 굴 속에 들어가고, 아니 어떤 때는 그 삼각산에 야산에 나무 하나씩 잡고 이거 한번 뽑아야 능력 받는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밖에는 춥거든요. 그러면 비닐을
몸으로 둘러싸서 그 상려 사자봉 능력봉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처음부터 밤새 됩니까? 5-6시간 동안. 네. 어떨 때는 빨리 새벽이 와서 첫 차가 움직였으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모기에 물리면서도.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힐끗 보죠. 돌 던질 만큼 떨어지죠.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경쟁심을 갖는 거예요. 네. 누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어떨 때는 막 이걸 뽑는데 이 정도는 뽑을 것 같다라고 나무를 잡았는데 한참 뽑아도 안 뽑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나무 뽑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옮기죠. 더 약한 곳으로. 가지라도 잡고 어찌게 풀이라도 뽑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 자란 때예요. 그때가 기도가 자란 때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때예요. 신앙은요, 운동과 똑같아요. 공부나 똑같아요. 열심히 할 때 잘하는 거예요. 운동도요, 내가 어떤 운동을 10년 했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하면 잘하지만 운동도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열심히 불이 붙어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운동도. 그러면 불이 붙었을 때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반 미쳐가지고 운동할 때 운동이 실력이 느는 거지. 나중에는 그 실력 는 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계속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불 붙어가지고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때 주님 만난 그 은혜로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해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자란 걸 본 적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 믿음이 뜨거운 것 본 적이 없어요.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도 뜨겁게 하고 나도 뜨거운 거예요. 나도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뜨겁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면 툭 나와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실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내놓는 구절들 그렇게 어려운 구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툭 던지면 신학생이니까 이 정도 나와야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반타작은 해야죠. 제가 성경 구절을 딱 하면 반타작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야 실력이 크니까. 할렐루야. 맨날 우리는 성경 평생 먹고 평생 옆에 두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모든 걸 외운 거 아니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슬픔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산에 올라가 설교하실 때 팔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첫째 복과 둘째 복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물질이 많든 집이 있든 차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 그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마치 스펀지처럼 뭔가를 하나를 탁 주면 그대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진 피터슨이 16년 동안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마치 내가 지금 떨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얼마나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이 천국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12살 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만한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얼마나 귀할까요? 제 처남이 50이 다 돼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49인데 인공수정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몇 번 만에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50의 아빠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얼마나 예뻤을까? 그것도 100세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심정, 애통하는 심정이죠. 그 소중한 그 아이를,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뭐죠?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야곱의 씨름 사건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겠어요? 피곤한데, 잠잘 내 집도 없는데, 텐트 치고 자는데. 왜 기도했죠? 보니까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알리는 종의 얘기를 들어보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더니 간담이 서늘하죠. 나 죽겠는 거라. 그래서 기도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참 인간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저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뭐 대단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서울 저녁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리의 이 말을 외치면서, 그리고 세계 전 지도를 쫙 펴놓고
여기에 내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5대양 6대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가난 때문이었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죽겠는데 어때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죽고 살고 싶은데 그 건강 때문에 기도했어요. 가정에 하도 불화가 있어요. 맨날 남자는 술 먹고 때리고,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하도 문제가 있어서, 아니 문제가 없어도 그래도 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그래서 했다고 치십시다. 또 자녀의 진로를 위해, 또 내 친구 문제, 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내 가족 살려달라고, 자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시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했어요.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했는데 아파도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골절이 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골절이 됐는데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도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지구력이 있었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가야 된다 하니까 나에게 복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되었죠. 별것 아닌 걸로 시작했어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지, 그런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축복을 얻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절함과 끈질김과 절박함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예수님 다 만나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는 절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혈륜증 여인처럼 간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전화위복이 이루어지고 역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